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배경을 좀 먼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예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요. 우리 지역 사회의 이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헤아려 보고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 개개인의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리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저는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없다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없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자기 자신에게 그 구걸하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때문에 우리는 자원이 없다라고 해서 혹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일단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원 중에 우리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선교적인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한 방식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물티슈를 거리에서 전한다든지, 휴지를 전한다든지, 또 부침개를 붙여서 나눈다든지 등등, 교회마다 또 콩나물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전에는 또 나름 좋은 방법이기도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 또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이것도 좀 더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겠구나,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 건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런 예언은 하셨죠.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건물이 아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끌어서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교회 역사상 보면 이 교회당이 교회인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하면 교회당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성전 개념에 오히려 가까운 것이죠. 교회당을 이제 거룩한 곳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세상은 속된 것, 교회당의 공간은 거룩한 곳. 이게 완전히 구약의 개념이죠. 자, 초대교회의 그 교회 공간을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은 구별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공간이었어요. 마치 무슨 거실, 넓은 홀, 이러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서 친밀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커다란 교회 건물이 교회당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적인 그러한 성도의 모임에서 이제는 뭔가요? 그 집단적인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인 공동체의 문화에서 이 권위주의적인 위계서열의 조직 문화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지요. 이 건물의 어떤 그 예배당이라는 것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이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 그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보편 계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자원들이 있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좋은 것이죠. 그 누가 했든지 그러한 품을 수 있는 것들은 품으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생명, 평화, 사랑, 창조, 공평, 또 아름다움, 나눔, 섬김, 공생 등등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또 우리 공간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유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 생각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림,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을 하는 사람대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사람대로, 또 뿐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실용적인, 직접적인 것 이전에 문화적인 관점,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말하자면 부여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겸비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또 새겨보고 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죠.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 이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려라.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새겨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관점입니다. 자,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 고대 중동의 사회에서 왕을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형상, 땅에 있는 신의 형상, 그렇게 인정된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요? 흔히 왕에게만 사용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칭호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선언이죠.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죠. 모든 생명체들 귀하지만 그보다도 귀한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듯이 누군가를 억압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억압 가운데 가불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 이건 사실 창세기 1장만 잘 우리가 묵상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한 어떤 억압의 문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친밀한 관계성,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질 때 우리 인간의 문화는 그것이 겉모양이 아무리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결국 속으로는 부패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요즘 예술계, 연극계 이러한 계통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것은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존재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 다스리라 말씀했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 다스림을,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방해서, 본받아서, 또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본성 또 특성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또 가늠해 보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것이죠. 생명들, 또 식물들, 그 모든 것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특성과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디자인의 원천이 되시는 그 원조가 되시는 분이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고흐가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멋진 그림을 남겼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 고흐와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획일화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오히려 살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본받아서 이 창조적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신집사님 같으면 글을 쓰고 소설을 쓰시고, 또 어느 분 같으면
그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각자의 특질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것은 다 똑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한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책임도 부여하십니다. 제한도 두시고요. 15절을 보십시오.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좀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좀 더 구분해서 표현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일과 지키는 일, 보존하는 일, 조금 대조가 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보호하는 일을.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 난개발을 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 가만히 두기만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그 개발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경작하고 보존하고 노동하는 존재. 1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인간 자신을 절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적 행위,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어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쉽게도 창세기 1장부터 그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일련의 흐름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 가운데에서 점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또 탑을 쌓고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그 존재. 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문화를 만들어내고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탑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스스로를 높이 세우는 그러한 죄 가운데 흘러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모양새는 이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현재의 삶을 유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그 바벨탑의 도시, 인간이 절대화되는 바벨탑의 도시,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결국 점점 그 문화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러한 모토를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맞부닥치는 것은 그러한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못지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오히려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만 어느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조차 바꾸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신학과를 다녔습니다만 제가 이 서울의 도시 안에서 이렇게 느낀 것은 무력감이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 문화 가운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문화를 오히려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쉬운 그 과제만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비록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잘 그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선 이런 일을 하십니다. 11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7절에 보면 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뒤섞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다. 예전 번역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을 시키시죠. 자, 여기서 근데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저주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흩어져서 그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그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 그러한 다양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원하신다. 그것을 긍정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맥락의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이 바벨탑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지역과 민족마다 다양한 그 문화를 꽃피우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온 민족과 나라들마다 온 세계의 그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그것 자체는 참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그 각기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다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창세기 11장에 이어지는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되죠. 자,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과 그 비전이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비전이, 그 소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전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공동체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그 문화, 그 가치관, 우상숭배의 문화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의 문화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자, 이 점에서 보면 그 문화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체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문화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 몫을 위임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또 어떻게 무엇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역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와 문화의 어떤 영역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는 눈에 띄게 큰 일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의 주어진 삶으로부터, 작은 것들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동현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현이가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이올린 연주 또 합주를 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세훈이 마찬가지죠. 오보에를 통해서 그 음악을 매개로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을 하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양,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자,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혹은 없어 라는 것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판단을 많이 하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이건 문화적으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사형틀이죠.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뒤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히려 옛자가 죽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